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아주 교활한 술수를 썼습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워서 나봇을 위한 거짓 증언을 하게 하지요. 하나님도 아합 왕도 나봇은 저주한 적이 없지만 불량자 두 사람을 거짓 증인으로 세워서 백성들 앞에서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아합 왕을 저주했노라고 증거하게 합니다. 그 증거를 통하여서 결국에 나봇은 성 밖으로 내쳐져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기서 이세벨이 얼마나 교활한지를 알 수 있고 두 사람의 불량자를 증인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에 귀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서 서시게 되었습니다. 군사들에게 붙잡혀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제 판결을 받는 상황이 된 거죠.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의결 기구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장인 이두로의 충고를 받아서 70명의 지도자를 세우지요. 거기에서 유래가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 70여 명이 모여서 세워진 의결 기구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의장은 대제사장이 되었고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70여 명을 구성하게 되지요. 이 70여 명의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이제 심판을 합니다. 그들이 모인 목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지에 대하여서 마땅한 명분을 세우기 위한 자리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집행할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내릴 경우에 사형을 집행하는 일은 반드시 로마의 허가가 있어야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데 그 마땅한 로마가 수용할 만한 명분을 만들어서 로마의 빌라도에게 넘겨줘야 하잖아요.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짓 증거들이 다 일치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두 사람의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데 마태복음 26장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1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1절까지 같이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아멘. 마태복음 26장 잘못 말했나요? 맞죠? 여기서도 중요한 내용이 그 중간에 60절에 나와 있죠.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는데 합당한 명분이 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거짓 증거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마지막에 두 사람이 와서 어떤 증거를 내밀게 됩니까?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만한, 집행할 만한 명분이라고, 증거라고 내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우습습니다. 거짓 증인들의 증언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요.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저 예수라는 자가 자기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이면 다시 지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똑똑히 들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이 사형에 해당하는 명분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말만 가지고 어떤 미친 사람이 헛소리하는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지 이것을 가지고 사형에 처할 만한
명분이나 증거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사형에 해당하는 명분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딘가 주워들은 풍월이 있었던 것이요. 요한복음을 찾아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21절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것을 증거로 제시하는데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듯이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일컬어서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중요하게 말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두 사람의 거짓 증언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의 명분을 만들었느냐보다 그 명분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는데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하여서 두 사람의 증인을 세우고 있죠. 한 사람의 증인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십계명의 말씀과 대비를 시켜보면 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십계명의 몇 번째 계명입니까? 9번째 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가 그 십계명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여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해치고자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악한 일이고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 것인지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제 9번째 계명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거짓 증거에 대한 말씀은 사람의 말에 대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품은 생각이 말이 되어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성숙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성숙된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십계명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요소와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디 성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본디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하게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일하신 신적 존재로서의 자존감이 십계명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지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 우상들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만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에 대한 자존감이 십계명의 말씀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 있고 공의로우심이 드러나 있고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이 십계명의 말씀 속에 드러나 있지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의 반영이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선택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속에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명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택함을 입은 백성들이 거룩한 성품을 담고 긍휼이 풍성한 그 사랑을 입은 만큼 세상을 향한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지요. 거짓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을 비방하는 것도 거짓 증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사람의 인격을 흠집내는 것도 그건 역시 거짓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도 말아야 할 것이고 저주를 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성도의 입술에는 어떤 말이 나가야 합니까? 성숙된 인격에서 나오는 칭찬의 말이 나가고, 격려의 말이 나가고, 위로의 말이 나가고, 믿음의 고백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언어 생활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는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10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술 더 떠서 그들이 거짓 증언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했던 일은 역시 10계명의 또 한 계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너무나도 극악한 행동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몇 번째 계명입니까?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종교 지도자들이 정면으로 위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시키고 있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권력에 사로잡히니, 편견에 사로잡히니, 그 기득권에 사로잡히니, 그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정말로 악한, 끝없는 악한 행위들을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백성들에게 대부분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이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서 종교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인 지도를 했던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속해 있었던 모든 지도자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경의 역사 속에 고스란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살인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가장 흉악한 범죄이지요. 살인이 흉악한 범죄가 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가장 고귀한 창조의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창세기 9장 6절.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6가지 계명을 한 번에 한다는 게 무리였는데 2022년에 마무리하려고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내용들이 담겼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가장 고귀한 생명들이죠. 그 생명을 살인하는 것은 가장 흉악한 죄이고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데 그 생명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명으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엄격한 그런 규범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그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며 증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미움과 증오가 확대되어서 실현될 수 있는 최악의 경우가 살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보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살인하는 것이 꼭 누군가의 생명을 해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버금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살인과 동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엄격한 심판을 받게 되는 요소임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데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아주 엄격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뿐만 아니라 형제를 향하여서 노하는, 분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대하여서 나가라 하는 자마다, 여기서 나가라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나가라는 말의 뜻은 미련한 사람,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욕처럼 말하는 거죠. 우리말로 바꾸자면 저 천하의 쓸모없는 놈 같으니라고 하는 그런 욕들이 있죠. 그런 비방의 말이 있죠. 나가라는 말이 그런 말과 비슷합니다. 누군가에 대하여서, 형제에 대하여서 천하의 쓸모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비방하고 욕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엄격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일서 3장 15절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살인하는 자는 영생에 속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미움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믿음 안에 있는 자는 그 안에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은 그 사람이 누구라고 할지라도, 어떤 존재라고 할지라도, 나와 피부색이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신분이 누군가에게 비방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자로 존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7번째 계명은 14절에 나와 있듯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오늘날의 시대를 특징짓는 사상적인 어떤 표현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바꾸자면 탈근대주의 정도로 바꿀 수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존의 전통을 탈피하는 거죠. 기존의 진리를 탈피하는 겁니다. 기존의 이성을 탈피하는 것이지요. 기존에 있었던 규범과 질서를 탈피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절대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고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절대가 사라지면 기준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도 절대자이신데 하나님의 존재 역시 절대자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일 뿐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절대 진리인데 이 성경도 여러 어떤 진리들 중에 하나 정도로 취급받게 되지요.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지는 기존의 전통과 기존의 규범과 기존의 질서와 기존의 이성까지도 탈피하게 되는 것이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의 특징입니다. 라떼라는 말도 어찌 보면 그러한 것을 특징짓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세상이 빠르게 변하기도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라고 할지라도 변하지 말아야 할 절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본질은 변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본질까지도 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인격체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상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자와 여자의 두 개의 성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혼돈의 시대이지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정면으로 반하고 파괴시키고 있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이라고 이야기하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처럼 치부되기가 쉽습니다.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성적인 타락이 끝을 모르고 폭주하고 있는 시대이지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고자 합니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 역시 법적으로 허용하려고 합니다. 또한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 남자와 남자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 여자와 여자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합의만 되면 부부관계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기존의 전통과 규범과 질서를 파괴하는 오늘날의 시대의 흐름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지요.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시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을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굉장히 엄격하게 말씀하시지요. 신명기 22장 22절의 말씀도 엄격합니다. 신명기 22장 22절이지요. 모세오경의 마지막 5번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22장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로마서로 갈까요?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입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잘 알고 있지요? 로마서의 말씀에도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래서 순리대로 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부부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영리로 쓴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는 것이고, 남자와 남자의 관계, 여자와 여자와의 관계, 그리고 부부관계를 떠난 어떤 성적인 관계를 다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9절까지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22장 19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계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오늘날에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는 상대주의적인 어떤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인 진리 중에 하나로 추구되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출애굽기 22장 19절입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짐승과 행음하는 것이 먼 나라 이야기일까요? 어느 그 잡지에 보니까 개와 결혼을 하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게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고 계실까요? 그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섭도록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일들이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질서가 깨트려지고 있는, 기존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전통과 규범이 깨트려지고 있는 시대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무엇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이냐면 신성한 결혼과 그 가정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담겨있는 질서이고 규범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부부관계를 벗어난 사랑이 아름답게 묘사됩니까? 그러나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빗나간 욕망이고 간음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자각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덟 번째 계명과 열 번째 계명은, 여덟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열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열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말씀하지요. 사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들은 무엇과 다 연관되어 있을까요? 탐심과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다 연결되는, 맥을 같이 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어쩌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계명들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성경학자들은 열 번째 계명이 마지막 열 번째 있는 것처럼 10계명 전체의 결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을 경계하는 것이 10계명 전체의 결론이 될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327쪽이죠.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신약성경에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 탐심이 왜 무섭습니까? 살인도 역시 탐심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음도 역시 17절의 열 번째 계명에서 말씀하듯이 이웃의 아내에 대한 탐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17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 번째 계명이 담겨있는 출애굽기 20장 17절. 이것이 왜 10계명 전체의 결론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묵상하면서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결국 이 탐심은 모든 계명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는 이유도 무엇 때문일까요? 탐심에서 비롯되지요. 고대 근동의 모든 신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풍요와 가산과 번영의 신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산의 신이라고 사람들에게 여겨지던 여호와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의 농경신, 농경 문화에 익숙한 신을 섬기는 것이 자신들에게 더 유익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옮겨간 것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옮겨간 거죠. 그 농경의 문화 속에 익숙해져 있는 바알 우상에게 빠져들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보다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이 농경 사회에서 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하는 탐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뜻도 무엇일까요? 탐심을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욕심을 멈추고 세상의 주권자가, 내 생명과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죠. 주일날마저도 세속의 일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하여서,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탐심에서 기인하는 거죠. 그것을 멈추라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생명의 주권자가 나다. 네가 세상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의 진정한 주인이 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인정하는 시간으로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탐심이 왜 모든 어떤 죄의 근본이 되어지는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4절이죠. 15절까지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같이 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에 탐심이 모든 죄를 범하게 하는 근본 요소가 되고 있음을 말씀하지요. 에베소서 5장 5절도 봅니다.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5절.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마지막 시편 24편 1절을 봅니다. 구약성경 818쪽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한 집을 탐내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은, 계명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고 그 계명들은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러한 계명과도 연결되어져 있고, 더 크게는 10계명 전체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탐심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이죠. 내 것을,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생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에 피조된 모든 것들이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말씀하죠. 나의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이전시키라는 이야기죠.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선물로 주신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내게 주신 가정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내게 주신 모든 적절하게 부여해 주신 삶의 요소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빌려 쓰고 있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빌려 쓰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온갖 탐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탐심을 내려놓을 때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계명 남았죠.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몇 번째 계명이 남아 있습니까? 5번째 계명이 남아 있습니다.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에는 다른 계명과 다르게 뒤에 또 다른 어떤 수식어가 담겨져 있지요. 같이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나서 그리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 놓은 말씀이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죠.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1절로 3절까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같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네가 땅에서 잘 될 것이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의미들로 들어가 보면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땅에서 잘 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장수를 누리는 근본 요소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설교한 적이 있지요.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 그들은 부모가 된 자들의 가장 제 첫 번째 사명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 신앙을 전수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된 자로서의 가장 첫 번째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모세오경 토라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다 전수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함으로 이스라엘의 그 소년 소녀들은 13살 정도 성인식이 있는데 그 용어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있는데 성인식이 되는 13살이 될 때에는 대부분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다 암송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로부터 교육받았기 때문이죠. 더 잘하는 애들은 이사야서의 말씀까지 다 암송한다고 하죠. 잠언의 말씀, 시편의 말씀까지 암송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여호와 신앙,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전수시켜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부모로부터 여호와 신앙을 전수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겠지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서 외세 침략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에 적절한 때에 시기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연히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복을 받아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고 전쟁이 없기 때문에 장수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여호와 신앙이 전수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지요. 부모로부터 여호와 신앙을 고스란히 잘 전수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복을 내려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시는 말씀이 제 5계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64문이 무엇이냐면 5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64문에 대한 답이 이겁니다. 5계명이 명하는 것은 윗사람, 아랫사람 또는 같은 또래 사람 등 모든 사람들의 위치나 관계와 관련하여 각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고 분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5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은 5계명이 명하는 것은 윗사람, 아랫사람 또는 같은 또래 사람 등 모든 사람들의 위치나 관계와 관련하여 각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고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권위적이어서는 안 되지만 권위는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는 것이고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것이고 한 나라의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것이지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속에는 단지 부모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고 윗사람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또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주어진 본분을 다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지요. 좀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계명의 말씀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무슨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두 개의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무엇이냐면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계명입니다. 또 어떤 관계입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계명의 말씀입니다. 그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마음 자세와 행동 규범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냐면 사랑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십계명의 최종 결론입니다. 두 개의 단어를 기억하면 십계명이 통으로 연결되어지지요. 하나의 단어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관계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그 관계,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또 사람을 대하는 자세, 그 마음 자세와 행동 규범은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계명의 말씀입니다. 관계가 원만하게 사랑 안에서 설정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샬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샬롬이 우리말로 바꾸면 평강이라는 뜻이지만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항상 말씀드리지요. 그 포괄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관계가 깨트려지면 결코 샬롬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설정되어질 때에,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설정되어질 때에 샬롬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와 균형을 이룬 상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은 결코 라떼로 치부될 말씀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지금 현재의 성도의 삶에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설정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샬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10계명의 6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의 말씀을 달려왔습니다.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정말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설정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부여하시는 놀라운 샬롬의 은혜가, 평강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